말씀은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1페이지 정도인데요. 야고보서 2장 전체 읽기는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회당에 손가락질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가 있어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내 맑은 산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어르신 여겨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적적으로 끌어가려고 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과 신사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라고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죄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자와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며 내가 앞으로 가늠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가 자기의 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유는 심판이 있으니라.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살아나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 우리가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해당에 들어와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도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이야기고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지만 실상은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 벌어진다라는 게 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이 교회에 우리 그 교회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낯그림 그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색깔들을 이렇게 볼 때에 참 이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각양각색이에요. 또 이제 어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말씀 문구를 좀 쓰고 나서 써놓고 다른 분들이 이런 야고보서 강론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읽어보면 참 그분들도 증가하는 또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의 어떤 모든 문제는 사실은 성경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사실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오용의 문제나 또 독해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크게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책을 읽느냐 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대별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인본주의 사상에서 성경을 보면 모든 걸 막 복 받는 쪽으로 이렇게만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하나님에게 뭐 말씀 잘 이렇게 뭐 말씀 잘 듣고 이렇게 막 복을 이렇게 받더라.
이런 식으로 읽으면 이제 이게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게 이제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이 땅에서 어떤 유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읽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번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면은 또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모든 말씀 증거가 책을 한 권을 시작하면 한 권을 끝을 가는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책마다 서신서마다 또 아니면은 뭐 모세오경이라마다 그 각 책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딱 있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전체 66권의 한 어떤 큰 뼈대를 이루는 것 중에 한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그 책에서는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강조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도들이나 이런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이 야고보 사도나 이런 형제들이 보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각자에게 열어주는 어떤 관점이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관점에서 이렇게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증거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딱 제목을 맞추어 놔놓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갖다가 여기저기 말씀을 갖다 뽑아다가 딱 갖다 붙여 놔놓으면 그게 또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그 어떤 일면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굉장히 성경을 단편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6,000년 역사, 지금까지 6,000년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 6,000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어떤 경륜적인 그런 큰 맥을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전체 속에서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부분으로 뼈대가 이렇게 맞춰져 가는 어떤 그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역사적인 어떤 전체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그 반드시 복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이 참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인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거를 뭐냐면 언약과 계시에 의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우리가 성경은 신약이다 구약이다 하는 말이 뭐냐면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어져 있는가.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약속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뭐냐면 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계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건 그냥 역사서고 이스라엘 역사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근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66권의 어떤 전체 뼈대를 세운 상황에서 곳곳에 어떤 말씀들을 취해야지만이 이게 앞뒤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세상도 이렇게 안 해요. 세상도 요즘에 뭐냐면 각자 사람에 대해서 인권이 어떻다 해가지고 차별에 대한 금지법 막 이런 세상법도 다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 좋은 예로 제가 저기 사회에서 취미생활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운동하는 이 동호회 클럽이 있어요. 거기에 오면은 각양각사의 사람들이 와요. 그 오면은 다 계급이 다 떼어지는 거예요. 사회 계급이나 이런 거 다 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업체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업체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법조계, 경찰계 이렇게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어떤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이야기하고 그걸 앞세우고 일어나면 그 사람 왕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어떻게 이러는데 지금 교회에서 그 뭐야 해당의 건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대를 하고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뭐 오는 등 마는 등 하는 이거라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세상밖에 못해요. 세상도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이런 어떤 야고보의 형제가 이런 편지 내용에 이런 걸 썼다라는 거는 그 당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나 야고보의 형제가 이런 걸 직접 봤거나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그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제목을 세상의 가치와 종교적 그 가치 기준을 제거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드렸어요. 우리 애모에 대한 그 사람을 애모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장 큰 그 오류를 범한 것이 사무엘이 그 이세의 아들 8아들을 세워놔놓고 그 기름 부으려 하다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예.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리 봐도 이게 다윗 후대는 이 압살롬인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에 붙어서 막 같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애들이 있죠, 그죠? 그렇게 이 역사에서 이 성경 속에서도 이 애모로 사람을 평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기에도 보면 우리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강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라고 하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일해놓은 걸 다른 걸로 인해 가지고 손상받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난 놈 선택해가지고 그 잘나게 해놔놓으면 내가 원래 잘났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도 선을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택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해요. 큰 민족 택해가지고 일을 해놔놓으면 원래 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도와줬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원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흠모할 데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을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좀 있는 집에 이렇게 삐까뻔쩍한 집에 태어났으면 원래 그 이래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가문에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별 볼 것 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자라게끔 하셔요. 또 예수의 12제자들 택한 걸 보면은 다 뭐 고기 잡는 사람, 어부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 명망이 있고 뭔가 이름이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자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어떤 제자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 택해서 시에 있는 자들을 또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있는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에 잘났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뭔가 명망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왜 이렇게 하시냐?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결론대로 아무 자랑도 못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자, 약한 자 이런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했을 때
그 자들이 어떤 자랑도 못하게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택해줬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날을 상속받는 아들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는 여기 말씀에도 보면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소를 제소하는 걸로 인해서 자기 어떤 기득권을 지켜가죠. 이런 거는 지금 오늘날 역사상에서도 다 그래요. 있는 사람들은 큰 법무법인 뭐 몇백 명 되는 뭐 법관들 또 대동해가지고 변호사도 선임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시대도 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망고의 어떤 세상의 어떤 불의함의 어떤 그 세상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참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못 참아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뭡니까 선지서들 보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또 이제 최고 율법, 이거는 이제 세법에 대해서, 세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세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최고의 법인데,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우리 인간들이 온 율법들, 모든 율법들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을 고발하는 데 있어요. 우리는 율법적인 법을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나의 어떤 지금 실상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떤 우리의 어떤 지금 마음에 찔림이 되는 뭔가 우리의 어떤 실상이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취할 때 때로는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늘 나의 어떤 실상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폭로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치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막 이렇게 거북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앞에서 증거되는 내용에 대해서 거북하다 이런 느낌이 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과 법은 우리를 고발하는 데 있어요. 내 애성분을 고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보면 자유율법을 이끄는 대로 행하라고 하죠. 예. 자, 그리고 심판은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그래요. 자, 그 말씀을 좀 하나하나 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세상에서 차별받는 것만큼 사실은 이 서러운 것이 없고 그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끼는 게 없어요. 자, 우리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참 세상에 이것도 좀 진리예요. 이런 말이 사람의 어떤 존엄성, 하나님이 6일째 하나님이 창조를 했죠 사람은. 그러고 6일째 보면 힘이 좋았더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좋았더라 하지만 6일째는 힘이 좋았더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창조함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를 딱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온 것이 이제 다 사람으로 인해서 딱 채워지는 걸로 이제 창조가 완성되는 걸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만물과 만상지음 중에서 가장 어떤 지었어요. 왜 어떤 지었냐? 하나님은 이 창조된 이 세계를 사람에게 이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이 가장 어떤 지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어. 그 잃어버린 인간들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이 모양이 지금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뉴스도 신문에서 주는 뉴스 또 메인 TV에서 읽어주는 뉴스 이런 거는 사실은 뉴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야기들은요 얼마나 추잡한 것들이 결합되어 가지고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가는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거는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누군가가 읽어주는 뉴스를 취하는 사람과 뉴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찾는 사람하고는 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내용이 전혀 달라요. 하나 예를 들면요. 지금 제주도에 작은 영리병원을 허가가 났죠. 그 영리병원이라는 그 뒤에 베이스에는 어마어마한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에 결탁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잠깐만 할게요. 중국에서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관광을 많이 오죠. 많이 오니까 거기에다가 엘빙 타운을 지으려고 중국 부동산 업체가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엘빙 타워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외국인 사람처럼 하는 어떤 그 자본이 결탁해가 거기에다가 그럼 엘빙 타운이니까 거기 영리병원을 하나 세우자. 특별한 병원을 그 병원으로 해서 영리병원은 뭐냐면 다른 병원과 달리 거기는 완전히 있는 사람만 올 수 있는 병원이에요. 아주 특별한 치료를 받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병원을 짓는 것이 목적이고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짓는 가운데에서 결탁되어 있는 거는 국내로 보면은 외국에서 뭔가가 자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그 의료계 쪽에 돈을 좀 모은 사람들이 결탁돼 가지고 부동산에 결탁돼 가지고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우리나라의 어떤 보험제도가 워낙 튼튼하게 잘 돼 있는데 이게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의료보험 체계가 완전히 거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냐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은 병원비가 아무리 올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돈 없는 사람은 그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제도가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제도인데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거대 자본들이 뒤에 의료계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허가가 2년 동안 딜레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되면서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그 업체가 손을 떼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가니까 그러면 좋다. 너는 나가도 좋은데 영리병원 요거 허가만 받자 해가지고 이걸 제주도 지사가 허가를 했죠. 했는데 거기는 내국인은 못 가게 했죠. 외국인만 치유하게끔 했어요. 중국에서 누가 관광을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게 지금 소송이 뭐가 벌어졌느냐. 내국인도 치유할 수 있는 이걸로 소송을 걸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의료계 뒤에 배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통해서 내국인도 갈 수 있는 병원 허가만 받으면 그걸 통해서 제주도 작은 병원에서 시작되지만 이거는 전국적으로 번져가는 거는 삽시간에 번져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뭐냐면 엄청난 법무법인과 금융계인 무슨 모 정권회사와 의료계에서 돈 받아 있는 돈의 물주와 이것이 결탁돼 가지고 작은 병원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주는 걸로 보면 뭐 외국인은 그냥 금지하는 외국인만 전문 치료하는 영리병원이 작은 걸 이렇게 허가했는데 뭐 그걸로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목적은 우리나라 전국을 그런 영리병원을 확장시켜가는 것이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추악한 거는 뭐냐면 이 돈과 자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들의 기득권을 더 확대시키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우리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대접받는 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특권층에 있고 우리는 특별하게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그런 그 제도가 되어 있는 나라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 텐데 꼭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하려는 것이 좀 문제죠. 이렇게 인간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숭고하게 좋은 뜻으로 가장 으뜸되는 존재로 지었지만 이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벌이는 어떤 추악함이라는 것은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함과 짐승 세계의 어떤 짐승이라는 것은 배부르면은 그냥 그걸로서 끝이에요. 사냥 더 안 해요. 그죠?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거는 이건 끝없이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에서 모여있는 이 해당에서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사람의 마음보다 더 부패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짐승세계하고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탐욕에 이제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과 반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해당에까지 아직까지 그 때를 뻗지 못한 어떤 그런 실상들이 고발되는 것이 야고보 2장의 어떤 말씀입니다. 첫 페이지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다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정결 내식에 따라서 세리 창기 죄인과 함께 한다라는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을 여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행위로 스스로 정당하고 너무도 옳은 생각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려 식탁교제를 갖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율대교의 오해된 모세율법에 차별을 행하는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그 오해된 율법에 의해서 차별받고 고통당하는 빈천한 죄인들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죄인의 모습인 육신을 입고 모세율법으로부터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죄인들에 대한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바리새인 유대인도 죄인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세리 창기 죄인들도 죄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한 부류는 여전히 그들은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자기의 의를 앞세우기 위해서 자기 의를 부정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타도하는 쪽으로 갔고, 또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어떤 그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율법의 속량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속량함. 우리는 율법은 없었지만 마음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율법이든 모세의 율법이든 이런 법에 의해서 속량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불러왔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를 벗는 것이고, 모세 율법에 의해서 행하는 종교적 가치를 벗는 것까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완전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최근에 카페에도 보면 모세의 율법은 아니지만 신종 율법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신종율법이에요. 그 사람들도. 왜냐하면 자기가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종 그 법에 의해서 자기가 그 법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루신 구속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부족과 어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떤 그런 실패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그분들은 만약에 그 자기 부족이나 실패를 했을 때 어디로 뭘 하겠다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기 어떤 결심을 다시 십자가로 못 박는데요.
아니 자기 다짐을 막 이렇게 더 앞으로는 나 지키고 말 거라고 이렇게 막 결심을 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겠죠.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봐보세요. 늘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오늘에 어떻게 살았고 막 한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 물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말씀 가진 자가 아니죠. 말씀을 받은 자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런 어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못 이루어지는 부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진 대로 감사하면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어떤 보호를 구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데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자기 결심으로 가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뭐냐면 스스로 결심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다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거든요. 이 장성한 자는 그런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 장성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어떤 대속을 이뤘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 양심을 지켜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늘 간섭받고 그렇게 늘 간섭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경건한 모습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율법은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을 잘 지킨 사람과 못 지킨 사람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그죠? 법을 지켜요. 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당히 응징의 어떤 벌칙이 오는 거고,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법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모두에게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믿음에 의한 법은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킨 자, 못 지킨 자가 딱 구분이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에 의한 법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가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어떤 자에게는 더 잘 가르쳐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가르쳐주고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다른 것이.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사와 원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 속에서 내 믿음, 네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거라면 내 믿음을 내 자랑하고 네 믿음 네 자랑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자랑하고 말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믿음 가운데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더 큰 죄인, 덜한 죄인이 없잖아요. 똑같은 죄인이 없고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어떤 구속의 어떤 사역에 의해서 다 어렵다 하심을 입은 존재인데 그렇다면 현재 형편에 의해서 누군가는 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좀 남루한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그럴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의가 이 사람에게는 좋은 옷을 입고 건강시킨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더 크게 임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차별에 대해서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뭐 너무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도 저차원적인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2페이지 그 하단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볼게요.
만일 너희가 해당에서 근간을 지키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다. 이거는 눈여겨본다는 이거 그 어떤 주시하여 본다라는 뜻이에요. 네. 보고 말하되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사실 이거 처음에 오면 이런 참 너무 흔하게 벌어져요. 제가 첫 교회에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가 그 저기 기아에서 나오는 그 대형차 에쿠스 그급 그런 차를 어떤 분이 타고 오니까 바로 막 이 목선하고 막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음병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찬양을 엄청 잘해요. 오신 분이 뭐 성악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하루아침 교회에 막 스타가 돼가지고 뭐 바로 막 교회 예배 시간 전에 왜 이렇게 특송 시간들 있잖아요. 뭐 바로 특송하고 뭐 이 목사님 응접실에 가서 같이 담소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뭐 하거나 말거나 뭐 별 관심은 없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실상이에요 지금. 그런데 워낙 대형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끼리 막 그런 사람 워낙 많으니까 뭐 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못 챙기겠죠. 그런데 자그마한 어떤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뭐 이게 벌써 달라요. 공기가 달라져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거 다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 종들이 있죠. 종.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율법의 종이고 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시대 때 실상으로 진짜 남의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가난한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이 참 기쁜 소식이죠. 그죠? 종에서 풀려나고 또 희년이 되면 자기가 잃었던 재산들을 다시 회복되는 이런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의 어떤 구원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이야기들을 함의하고 있지만 실상으로 그 역사에서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쉴 수 있다라는 거, 또 그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건 레위기 25장에 언급되어 있는 거고, 곡식을 거둘 때 반모퉁이에 남겨두는 거, 이건 레위기 19장의 이야기예요. 자, 19장의 이야기인데 레위기 19장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는 법칙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에서 이 교회라는 걸 이루고 있다라면 이것이 진짜 역사상의 어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고, 우리는 영적으로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면, 그것이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그러니까 떨어진 곡식을 반모퉁이에 있는 거 남겨두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 사람 중에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남겨서 그분들도 같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또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고 품싸게 주는 규례, 이게 레위기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고, 불구자를 돌볼 것, 이것 레위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다 이 앞서서 1장에서 마무리 부분에서 창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하는 경건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건함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인간의 의로도 그걸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런 뜻, 성경에서 레위기 19장이나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의 뜻을 받든다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것에 실질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아, 가부,
가부였던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나도 그런 가부였고 고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은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9장에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수도 있고 영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그 법원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전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은 할머니 청주 어디 뭐 이렇게 교도소를 늘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물론 그 참 좋아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혹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일로, 그 당시에 그분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자랑 삼아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일들 우리가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 어떤 행석으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구분을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뭔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 차별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또 하나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흔히 쓰는 말로 콤플렉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은 내가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전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듣는 사람이 막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에 의해서 막 못 이겨 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앞서서 뭐 우리가 또 지체들과 교제 가운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그 예를 든 이야기가 내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와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자기 피해 의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거를 내 이야기로 확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 잘못 곡해를 하면 아유 저분이 나를 좀 뭐 이렇게 생각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곡해할 필요 없어요. 이런 어떤 자기 피해 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할 때 그 반응이 너무 격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격한 반응이 있고, 뭐 예전에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형님을 통해서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걸 전해 들은 게 있었는데, 아이 엘리 제사장 이야기 기대하고 막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더만 그 살이 좀 막 이렇게 목집이 있는 그 어떤 뭐 사람이 듣고는 거기 막 상처가 돼가지고 이랬다라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것이 어떤 부분을 일정 부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그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을 우리 개인이나 무슨 일을 이럴 때 주님하고 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거기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해결을 안 봐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애지간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의 문제에 의해서 그게 파생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제가 이렇게 사람과 대인과 대인 관계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혹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뭔가 비틀어져서 이게 이렇게 뭔가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선의 옷, 금가락지 이렇게 나오는데 참 성경에는 이 옷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옷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그 카페에 간단히 올려놨는데, 이거를 시작을 하면은 시간상 안 되겠네요. 이거는 다음에 한번 그 기회 봐서 한번 나누기로 하고, 성경에서 이 옷은 여기에 야고보 형제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고 좋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다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신분과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왔을 수 있죠, 그죠? 지금. 네. 그렇게 이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자리에 앉는 이런 대접을 받았던 걸로 결론이 났겠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싫습니다. 나는 저 보통 사람의 앉는 자리에 저기 가서 앉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말쓰기 앉겠습니다. 했으면은 이 이야기가 이 야고보 형제가 아주 이 사람을 좋은 모습으로 뭔가 이렇게 첨언을 했거나 이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 해당에 나왔을 때 누군가는 금가락지를 끼고 왔고 뭐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상석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앉았고, 남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은 뭔가 저 말석이나 이 발등상 아래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했었은 어떤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걸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옷을 입고 온 사람도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자, 교회에 우리가 여기 이제 교회도 뭐 좋은 옷 입고 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옷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어떤 교회에서 괴리감을 일으킬 만한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거는 사람이 어떤 분위기 파악을 그 사람이 어쩌면 못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우리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좋은 옷 입고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이 저러네 마네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거는 규모 있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를 이루는데 덕이 되는 범위 내에서 뭐 옷도 있으면 좋은 옷도 있으면 뭐 입고 올 수 있죠. 그 뭐 목장에 뭐 처박아 두려고 사놓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분위기 따라서 뭐 이런 거 따라서 그렇게 봐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어떤 뭔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믿음의 지경이 이렇게 넓혀지면 뭐 그 사람이 어떻게 한들 그게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동요를 일으키고 뭔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여기에 뭐냐면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놈 소출을 다 어찌할꼬 하는 부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서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막 쌓아놔놓고 내 영혼아 이제 내 여러 해 먹고 마시고 뭐 할 그 물건을 쌓았으니 편하게 쉬자 하는 사람이 이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취해가면 네가 이렇게 창고에 쌓은 물건이 누구것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도 보면 또 청년 부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돌아섰다라고 말하죠. 이 성경에서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부유한 자는 믿음 가운데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부한 자라고 여기 이 야고보서나 성경에서 부한 자에서 책망하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한 자는 물질의 부한 자도 부한 자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인해서 나는 뭔가를 이루었다.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뭔가에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의지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건 다 부유한 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내가 세상에 이루어놓은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를 의지하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믿고 그것이 내 통장의 잔고를 믿고 또 내 어떤 자손의 어떤 번영을 믿거나 뭔가 이런 것이 나의 어떤 든든한 백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세상에 부유한 자예요. 네? 자, 히브리서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 대해서 바로의 공주로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보다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하늘의 재물을 쌓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받는 것이 하늘의 재화를 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내가 내 소유를 풀어서 가난한 자를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늘의 부유를 쌓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수모를 쌓는 것,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남겨진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를 쌓는 일이에요. 하늘의 부를 쌓는 것이고,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한란과 굴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네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뭐냐면 공고하고 가련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이와 같이 참 부유가 뭔지, 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모든 이 땅에서 이루었던 어떤 그런 소유를 다 어떻게 해서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 애예요, 사실은. 저는 믿음 신앙과 함께 이런 물질의 어떤 그런 거에 어떤 시험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 뭔가 이렇게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믿음의 부유를 이루었으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에게 선한 걸로 베풀었고 선함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도 잃었고 믿음도 부유치 못해. 이러면 참 이거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좀 생활이 고난하다 하더라도 믿음의 부유를 이루면 물질의 부유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복된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유를 이양 물질을 잃었으면 믿음의 부유라도 이루어서 영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상급받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참모습이고 우리가 오늘날 취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시간 됐으니까 이거 좀 마칠게요.